오늘부터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8주 동안 나누게 될 것이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보에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여러분들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보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를 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겹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들의 선택은 요 갈림길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섯 번째,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참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라도 이렇게 나온 게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 만나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다. 11%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환란의 순간에 어려울 때 만나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 만나교회를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 이 출산에 대해서 셋째 아이를 낳은 것 참 큰 기쁨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딸아이를 낳은 것, 근데 이렇게 토를 달았네요. 나를 닮아 미안하지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세 번째, my way, 진로 선택에 대해서 나는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15% 정도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운 바이올린 또 피아노 그런 것들을 통해 쓰임받게 된 것, 늦게 유학을 가기로 했지만 그 선택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선택이 있었고요. 또 내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3부 예배는 이 대답을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은 직접 남편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지금의 내 배우자 때문에 참 행복하다. 첫 번째, 주님은 나의 최고봉. 32%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보니까 돈, 물질에 대한 문제.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10년 전에 콘도 회원권 산 거 아직도 해결 안 된 거, 잘못 투자한 거, 이 돈 문제 내 삶의 최악의 선택이었다. 네 번째, 없다가 12%나 됐어요. 최악의 선택이 없다. 그때는 내가 참 힘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잘못된 선택은 없었던 것 같다. 세 번째, 이 방황,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15%의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술 마시는 걸 배운 것,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쁜 친구를 사귀고 어울려 놓은 것. 또 하나는 변화산 마지막 날 홍대에서 밤을 새워 변화산에 참석하지 못한 것. 그런데 정말 가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대에서의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 내 인생의 가장 잘못된 일이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동일한데, 26%의 사람이 가깝고도 먼 당신, 부부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최고의 선택에 남편 이름을 적으신 분이 최악의 선택에도 그 남편의 이름을 같이 적어 주셨어요.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건 참 좋은데 남편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아무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이 선상에서 있다고 하는 게. 최악의 선택 첫 번째,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37% 정도 되었어요. 직장 문제에 관해서 내가 돈을 따라 옮겼던 것, 그리고 문과 이과를 나눌 때 고2 때 그 선택,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의 선택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최악의 선택도 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자기 인생에서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옳은 선택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늘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 그들도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가 터져버려서 물이 새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이 문제와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것이 터져버린 웅덩이가 되어서 새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 잘못된 선택, 터진 웅덩이,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근본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선택들은 때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참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라고 노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이 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인간적인 결과를 얻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과 가운데 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선택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제가 이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아마 이 조카 롯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복을 받지요. 그런데 이 조카 롯에게서 가장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가기로 작정하면서 그는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축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종도, 양도, 나귀도 많은 것을 더하셨어요. 그런데 축복이 늘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많아짐으로 인해서 싸움이 났어요. 많아진 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따라 그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뭐 좀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으니 하도 많이 했더니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다툼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떠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났던 다툼, 그것은 떠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이 무서운 거예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는 그 선택의 삶이 내일 여러분들의 삶의 족적이 돼요. 결국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가 부족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상황이 얼마나 퍼펙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먹을 것, 너희들 먹을 수 있는 뭐든지 다 먹어라. 게다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가정의 이런 파괴, 남녀 간의 불륜, 정말 하나님께서는 퍼펙트하게 거기에는 불륜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다른 남자 여자가 하나도 없어.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어. 한눈 팔 일도 없어요. 이 퍼펙트한 가정과 퍼펙트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들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결국 우리들이 잘못 선택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리냐면 사단이 와서 이렇게 꼬시죠.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게 축복입니까? 안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생각 가지신 때 없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알고 그 내일의 일을 내가 알 수 있고 뭐 그런 꿈꿔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사단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거기에 만족하지 마.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족했던 그의 삶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선택은요, 우리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헤매며 그때 주셨던 만나의 축복, 어느 날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이 분별됨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행할 능력이 인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요,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안다고 내가 전능해질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신의 욕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문제가 없어지만 내 욕망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욕망은 타락과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나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들에게 불순종,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온 것처럼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무섭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유혹, 이기지 못하고 우리들이 지은 죄, 가정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 절대로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빚 보증을 쓰고 잘못된 경제적인 잘못된 투자, 투기, 그것으로 잃었던 돈, 그것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빠져서 혹은 우리들의 감정에 빠져서 행한 그런 결정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원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합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숨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죠. 숨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부르세요. 그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수치를 가려보려 했으나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수치가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결정, 우리들이 잘못했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부끄러워 숨으려고 수치스러워 가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꼭 찾아내고야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요,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스러운 타락.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결정, 여러분 잘못된 선택,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전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치를 가렸던 무화과 나뭇잎, 그거 시들어버리는 그것을 다 벗기시고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치스러웠던 흔적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처럼 돌이킬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은 되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이 가득 쌓였어요. 하얀 눈.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을 이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들을 덮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죄와 더러운 모습들을 여기에서 그대로 내어놓고 제 모습 그대로 선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 어윈 루처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책을 읽으며 우리 교인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8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윈 루처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 강제로 사임을 해야 했던 한 사역자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계속 벗겨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양파처럼 제게도 하나님과 저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도 모두 절연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 막막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고 그가 찬송가 CD를 틀었고 그 음악을 듣는 가운데 그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갈보리에서 그 모든 것을 묻었네. 죄로 얼룩진 내 과거도 함께 묻었고 죄책감과 절망도 함께 묻었네. 예수께서 그 갈보리에서 자기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묻으셨네. 갈보리에서 그 모든 것을 묻었네. 그에게 갈보리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었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었지만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회복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샘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타이핑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너무나 이게 급박하게 이렇게 죽고 싶은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방송을 보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청한 분이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하라고 했는데 이 전화가 바로 왔어요. 이때 우연일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전화를 받게 하셨을까?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11년 7월 해병대 이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고 거의 4명이 죽었는데 그때 총을 쏴서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사건 7개월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어머니가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참 아픈 것은 그 아들은 늘 피해자였어요. 따돌림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근데 이제는 피해자였던 아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아버지가 면회를 가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랬니? 아들은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늘 죽음을 생각했었고 전역한 선임이 담뱃불로 손을 지지고 그 아들의 성기를 지지고 그리고
사건 며칠 전 후임에게 모욕을 당하고 싸움이 일어났고 너 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근무를 쓸어 나가야 했는데 가자고 그랬더니 후임병이 반말로 기다려, 그 싸움이 붙었대요. 싸우다가 후임병에게 맞고 있는, 밑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후임병 선임병들도 그냥 방관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총으로 난사해서 4명을 죽였어요. 이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혹시 제 죄 때문은 아닙니까?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를 받고 그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혹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고요. 제가 전화로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그 일을 저지를 때까지,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 죽고 싶어하는 어머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지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 주에 대구로 집회를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기도를 받고 가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옛날처럼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로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아들과 이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수치심,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수치심을 가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시적인 율법이 죄에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이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음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죄와 은혜가 맞부딪힐 때 늘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수치심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성공 요인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된 결정 때문입니다. 또 계속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잘 내리게 되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참 멋진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 최악의 결정,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각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잘못한 결정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며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삐딱하게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고 삐딱하게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언젠가 누가 제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시비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이 시비거리가 된대요. 대문 앞에다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사람의 마음은 조심하라는 걸까, 아니면 물려도 책임을 못 진다는 고약한 심보일까? 공중변소에 온통 신사용, 숙녀용으로 구분해 놓았으니 도대체 나 같은 건달은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마누라는 온갖 정성을 들여 눈화장을 하더니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씨름 선수는 힘이 세지라고 소고기를 먹는다는데 나는 왜 물고기를 먹어도 수영을 못하는 걸까? 뭐 아무튼 여기에 삐딱한 시각을 아무튼 쭉 이렇게 내놨어요.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최악의 선택에도 회복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최악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보려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 저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보기에 좋았고 그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젖어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감정의 눈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우리를 향해 열려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만 우리들이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8주 동안 이 회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